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은 나를 반기시는 때이니까 좋은 때 같은데, 나를 반기시는 때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고, 나와 함께 계신 거고, 나와 가까이 계신 거고, 나를 품어주신 거고, 나를 안아주신 거인데, 근데 이 시 69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인이 지금이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 이 시인이 당한 지금을 먼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고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지금은 어떠냐 하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당한 지금은 1절, 2절을 읽어보면 마치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하신 곳에서 더 멀어지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동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아멘은 못한 겁니다. 요나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서쪽에 있거든요. 게다가 그 서쪽 다시스는 지중해의 끝에 있어요. 지중해 그 끝으로 밖으로 나가면 이제 대서양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를 요나 때를 지나서 한 1000년이 더 지난 뒤에도 대서양을 항해하는 방법은 아직 모를 때입니다. 대서양은 그야말로 큰 바다였던 거예요. 항해할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럴 기술도 없던 때, 그러니까 다시스는 땅 끝이거든요. 그야말로 요나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가장 먼 곳, 가장 반대인 곳,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다시스였던 거예요. 거기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다가 발목을 잡힌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는데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나 들지만, 도망가겠다고 결정했을 그때만 해도 그 생각은 안 나니까요. 배 타고 도망가다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차마 막말은 못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도 조용하고 너희가 안전할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를 아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보낼 때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머리가 바다 풀에 엉겼습니다. 큰 물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69편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마치 꼭 요나처럼, 시인의 지금은 어떠냐 하면 마치 요나처럼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느끼게 만들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데, 근데 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꼴이 됐고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아무리 되짚어보고 손을 꼽아봐도 모르겠는 게 더 환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면 가서 잘못했다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줄 알면 거기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든지 물어주든지 뭐 그렇게라도 할 텐데, 아무리 되짚어봐도 지금 내가 당하는 일에는 까닭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한 이 처분은 부당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간 거잖아요. 죽을 작정을 하고 간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인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혀봐도 되짚어봐도 잘못한 걸 못 찾겠어요. 저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나한테. 저렇게 내게 대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부당한데 이 부당한 걸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치는 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요나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거절해서 떠났으면 짐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날 내버려 두시겠나 하는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옆에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네 삶을 잘 돌아봐라. 너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겠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벌을 받는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한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꼴이 된 걸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거고, 네가 기도를 안 한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산 거다. 네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온떡에 다른데 한눈을 판 거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고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틀림없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데 한눈을 판 것 때문일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나는 안 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큰 물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발 디딜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때에 시인이 보고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시인은 이거는 환장하는 거죠. 3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기도 안 했다고요? 아니요, 시인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목이 쉴 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한눈을 팔았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어쩌면 지나치게 주목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게 책 잡을 일이 되었던 사람이 시인입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더 특징이라서, 주를 향한 열심이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의 금식한 것이 오히려 책 잡을 일이 되고 그의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오히려 흠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고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거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당한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근데 시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진 것,
내가 지금 까닭을 알 수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런 때를 살고 있지만, 시인에게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근심이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참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럼 얼마나 말하기 좋으냐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은 지위를 가졌을 거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나 하게 더 걱정인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얻었던 영향력, 당연하다는 듯이 얻었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보고 믿음을 배우고, 이 사람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보통 사람도,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더 아픈,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배우던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바울구역 식구들하고 저녁 먹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었는데 이 저녁 먹는 자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저녁 먹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막내였어요. 저하고 권정호 집사님 둘이서 막내였어서 형님들 모시고 식사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싼 거 먹었어요. 소고기 먹었잖아요.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식사하고 맨날 여자분들만 가던 분위기 좋은 카페에 남자들 6이 가서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않던 예쁜 잔에 담긴 음료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빼고 6명, 저를 합쳐서 6명이 모였는데 저를 뺀 5명이 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드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20년 드렸다 그러고 나는 전에 혈압이 200까지 넘어가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아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같이 앉은 5분이 다 아프니까 저도 멀쩡하나 요즘 산에 열심히 갔잖아요. 간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엄지발가락 쪽이 아픈 거예요. 너무 걸어가지고 이제는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고 뒤꿈치 쪽이 아프고 발목이 시큰시큰한 거예요. 다 이게 부실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 거기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술집 안 가고 목사하고 앉아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신 거면 꽤 괜찮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산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 아프고 급하게 병원 가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사는 사람들 거기 앉아. 뭐 그런데 우리도 문제지만 믿음 있는 우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실족할 게 더 걱정인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당한 지금, 시인이 말하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막막하고 훨씬 더 슬프고 어떨 때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을 시인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거 내가 당하는 지금 이런 일은 까닭 없는 거다, 이건 부당한 거다 말하지만 시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거다, 부당하게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게 죄가 없지가 않은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사람들 앞에서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게 기억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이켜봐도 없으니까 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부당해, 난 억울해, 난 도무지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러고 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가 자꾸 떠오르고 내 우매한 것 까닭 없이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에게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참아줬으면, 그때 옳은 소리 안 하고 그래 그랬어 하고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세상에서는 당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게도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 죄에 곤혹스러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당한 지금, 어떤 지금이냐 하면 마치 요나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이에요. 요나처럼 거절한 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부당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게 믿음을 배우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을 것이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지금, 그러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죄가 생각이 나고 더 지혜롭지 못한 것, 우매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자꾸 작아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지금이요. 근데 그런 지금을 보내고 있는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인자예요. 여기서 인자 우리가 잘 아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읽어가다 보면 또 히브리어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듣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샬롬이고 또 하나가 헤세드죠.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헤세드가 원래 사랑, 은혜, 인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사랑이에요. 아무한테나 베푸는 해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자, 그러니까 시인이 의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당하게 까닭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향한 책임이 있잖아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책임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의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를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쓰러지거나 그냥 없어지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 당신이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까닭이 없는 대우를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나는 까닭 없이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던 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던 나, 때때로 금식하며 살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으시라고. 많은 인자를 구하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지금 지셔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의무를 지금 행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가 센 거예요. 목이 쉬다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진리요. 진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진리죠. 진리 안에 있으면 옳은 것, 진리 밖에 있으면 틀린 것. 세상은 지금 나를 향하여 욕해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네가 모른다고 말하지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바닥이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괜찮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말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진리가 내 기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날 이렇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대우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면 난 여기서 이 처분을 당하고 이 대우를 받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낼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를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지금 여호와 앞에 가서 많은 인자를 구하고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그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이 정말 시궁창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반기시는 때요. 이 시인에게는 어차피 다른 길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인 줄을 믿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외에 시인이 아는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만 시인에게 허락되었고 이 자리만 시인이 알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때고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지금이 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아버지가 혹시 날 잊어버리셨나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인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시인은 그런 때 말한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형편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닐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가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때이고 더 가까이 나가가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라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혹시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지금 알려주셔야 되지 않냐고, 혹시 내가 틀린 게 없다면 나를 붙잡으셔야 되지 않냐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해야 될 때인 거죠. 지금이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 심지어 침묵하고 있는 때도 그렇다면 안 그런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때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때고, 그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요즘,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요즘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더 가까이 나가서 많은 인자를 구하고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